이 자리에서 그 5개월 전에 머리로만 계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교통을 했었는데요. 지난 5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머리가 좀 나빠졌는지 막 그렇게 머리 쓰진 않았거든요. 네, 영을 사용해서 네, 지체들 대하고 네, 계산하지 않고 네, 영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네, 정말 지체들을 사랑으로 또 품기 원합니다. 네,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네, 또한 이 찬송을 누렸을 때에 왕국을 위하여 달린 사도들이란 가사에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도들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누릴 때에 내 안에 정말 이것을 위하여, 이 왕국을 위하여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은 맞았을 때 체포되고 감금 다음에 협박도 당했고 나중에는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에 산 증인들로서 그들은 기꺼이 왕국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왕국을 얻기 위해 충성 다하여 앞으로 전진하리. 네, 전진하기 원합니다. 네, 후퇴는 없습니다. 네, 멈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전진할 때 뒤에 멈춰 있는 지체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네, 서로 부축하며 네, 격려하면서 사랑 안에서 네, 교회 생활을 지키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네. 지난 6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만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교회 생활에 관련해서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함께 선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맨 처음 글자는 부활입니다. 맨 마지막 글자는 번식입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신. 아멘. 놀랍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원합니다. 네, 특별히 이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또한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땅 위에서 이 주님의 시작과 삶과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는데 이 사도행전은 어디에서입니까? 누가복음은 땅 위에서, 승천 안에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승천 안에서 주님의 삶과 시작과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아야 될 이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상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영 안에, 그 다음 무엇일까요? 경륜적으로는 승천 안에서. 아멘.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던져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사도행전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가?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경륜적으로는 하늘에서 보좌 위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본질적인 이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경륜적으로는 이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좌 위에 계십니다. 분명해지셨습니까? 아멘. 이 이상이 바로 사도행전을 대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이상입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42절, 5장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로마서자 1번에 교회 생활이 계속됨, 그리고 A번에 긍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번에 읽으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그리고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혼이 하나 되어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네. 34절입니다. 44절이 아니고 34절 오타입니다. 34절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마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와.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이 초기에 이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를 모두를, 일부가 아닌 모두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 어떠함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필요를 공동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은 탐욕과 이기심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탐욕과 이기심에서 구원한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 후반부에 갔을 때 이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기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2번을 읽겠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지난 이 세미나 때 많이 보았는데요. 사도들은 말로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으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인하였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은 어떠합니까? 지난번 메시지 때는 주님과의 그 어떤 형제님께서 1대1의 관계가 어떠한지 물어봤을 때 기도한다고 이렇게 언급한 걸 제가 들었는데, 정말 주님과의 어떤 감추어진 생활 가운데 1대1의 관계, 또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지 물어보기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후반부에 가면은 조금 더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메시지를 전할 때 워낙 인상이 좀 나빠서 이렇게 웃으면서 전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걸 봤을 때 이번 메시지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내용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지만 이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 한마디가 사도들의 삶,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딱 보았을 때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은 어떤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떳떳하게 사도들, 나중에 그들을 만났을 때 나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당당히 이렇게 말하기 원하는데 가정 안에서의 생활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정말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이 부활을 증인하는 이러한 이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3번을 읽겠습니다. 큰 은혜가 모든 믿는 이들 위에 임함. 아멘. 사도행전 33절, 4장의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가 누림받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사람에 의해 누림받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참된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들 안에 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는 어떤 사물 아니요 우리의 분기시 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토지와 가옥을 파는 어떤 것이 있는데 주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점유당하게 하고 강탈당한 어떤 탐욕에서부터 아멘 구원받은 것입니다. 땅에 속한 소유물을 이기게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재산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낙타에 대한 바늘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대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탐욕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누가복음 또한 여전히 12장 33절로 3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또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주인 어찌 섬기리 세상 또는 하나님상.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대에 그 어느 집의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그대는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거만한 생각을 갖지 말며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있는 중입니까? 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많은 느낌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4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의 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사도들이 바나바, 번역하면 격려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요셉은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이었는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내용 중에 이 바나바는 아주 좋은 어떤 태도,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 생활의 이 4장 전체 처음부터 교회 생활 시작을 보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생활의 약간 부정적인 방면을 보기 원합니다. 앞서 이 긍정적인 장면은 이런 부정적인 장면을 위한 어떤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B번의 부정적인 장면 1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거한 두 인격체 5장 1절, 2절,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지를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자기를 위해 떼어 두었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여,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자신을 위하여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 두었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또 팔린 후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그대의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3절에 성령을 속이고라는 말이 있고요. 4절에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성령을 속이려 하는 어떤 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아나니아는 사도들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은 성령께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있고 또 그들 안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 거주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뿐 아니라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자신을 위하여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 두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부추겼습니까? 왜 일부를 떼어 놓게 했고 성령을 속이게 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심의 문제. 제가 앞서서 야심에 또 왔습니다. 교회 생활의 이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거는 형제님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야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모든 정보를 다 찾아봤는데, 야심은 무엇을 이루고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심은 지위와 어떤 권위에 대한 어떤 야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약화시킵니다. 권력 다툼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야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야심은 다른 동네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야심은 야심이라는 게 뭔가 있구나. 나는 교회 생활을 해야지. 이 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야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제 안에도 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많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빛비춤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하나 보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사야 메시지 9번에 예전에 어떤 민호로체 형제님이 미 형제님으로부터 이런 세 가지 어떤 보호되는 말을 이렇게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야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야심을 말 그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네. 조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것에 대해 깨어있게 되고, 주의를 살펴야 되고, 긴장을 느슨하게, 그리고 긴장을 늦추는 게 아닙니다. 긴장해야 있어야 되고 항상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야심은 우리를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아멘. 파괴한다는 이 말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반역의 근원이 바로 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반역의 근원은 야심인데, 첫 번째, 장래를 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첫 번째, 장래를 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장래를 관심하는 자임을 시인합니다. 아멘. 봉사하면서 이제 난 어떻게 될까? 아멘. 앞으로 나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멘. 어떤 이 작은 것이 악한 자에게 그 거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장래를 고려한다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야심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위를 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전히 이 지위를 관심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날려지는 것을 관심했습니다. 내가 아나니아인데, 내가 삽비란데, 이 정도의 지체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정도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자기의 소유로, 아니 먹고 살려면 나도 이렇게 모아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두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행위에 있는 그게 아니라 이들은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안에 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뭔가 내 자신이 남들이 봤을 때에 이 정도의 위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어떤 보상, 자기 만족, 이 모든 것 뒤에는 야심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좀 더 높아지려 하는, 인정받으려 하고, 사도들은 기꺼이 왕국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왕국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심,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을 관심하지 말라.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을 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세 가지에 보호되는 어떤 말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우리를 갉아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로부터 우리는 피하기 원합니다. 관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미나도 합니다. 봉사도 조금씩 연수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사람들과 관계도 형성되고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고, 봉사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야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인데,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이제 야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주의 회복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지체들을 봐왔고 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야심을 가질 때에 그들이 어떠한 결말을 어떤 결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삶이 끝나는지,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닌 영적인 어떤 죽음에 머무르는지, 교회 생활을 떠나게 되고, 저는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야심은 우리를 갉아먹는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지위와 칭호와 서열을 가지려는 야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조차도 인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형제님이 이 메시지를 썼을 때, 라이프 스터디를 썼을 때에 대북의 그런 대만의 어떤 도시에서 소그룹을 나누면서 한 명을 임명하고 그 돕는 조력자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서 많은 분열이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패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임명된다는 것. 형제님, 이러한 봉사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형제는 이런 봉사를 맡지는 못하고요. 자매님, 이러한 봉사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체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마음이 상할 때에 우리 점검받기 원합니다. 네, 내가 그 봉사하는 위치를 관심하고 있었구나.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찔렀나요? 아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 저도 보호받기 원합니다. 네, 정말 이러한 것을 관심하는 데서 피하기 원합니다. 네, 이 교회 생활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봄으로써 이 야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봄으로써 우리 안에 경각심이 있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피하는 또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갔을 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 안에 이 악한 자가, 이 사탄의 이 거처가 있었고 그걸 악한 자가 부추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야심은 결국 죽음을 초래함. 사탄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무언가 되려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첫 번째는 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두고 정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질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속임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 되려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으며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10절에 그 여인이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으니.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숨을 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숨을 거두었구나 하고 그냥 다음 구절로 넘어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에서는 라이프 스터디에서 별로 언급하진 않았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네,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하나하나, 한 단어 하나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이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위를 찾으려 하고 자기 이름이 멀리 이렇게 이 정도 성도들 사이에서 인식되려 할 때에 그들은 그 당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예로 숨쉬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실제로 뭐 이렇게 죽진 않겠지만 때로는 어떤 환경에 주님의 안배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이름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이렇게 날뛰는 야생마처럼 뭔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 할 때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안에 나한테 야심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있지라는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저 지체를 봐도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고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내 자신이 소비되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죽음에 있어서 우리는 피해야 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네. 아나니아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삽비라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 자매님들께서는 동의를 해야 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삽비라는 남편을, 제가 봤을 때 남편과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왜냐하면 똑같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자 같이 계획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도 결과는 죽었습니다. 이 물건을, 긍정적인 예로서는 모든 물건을 교회생활 초기 시대에 물건을 팔고 땅을 팔아서 다 드렸는데, 이것이 강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꼭 팔아야 된다, 너는 반드시 팔아서 내놔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들은 또 자원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속였고 일부를 팔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 거짓말하려고 작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속이고 거짓말함으로써 명성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거주하는 악한 자 사탄과 고의로 합작한 어떤 작품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울지라도 야심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여전히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되려고 하는, 뭔가 인도자가 되려는, 어떠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야심이 영적 사망을 초래합니다. 아멘. 이 야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합니다. 아멘. 이 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시험받고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십시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아멘.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을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네. 옆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체에 대해서 왜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심지어는 그 사람을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왜 저렇게 밥을 먹을까?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봉사 가운데에 어떤 생활 가운데에 그 지체가 나보다 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지체는 지금의 나보다 정말 낫구나. 제가 실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에 그 지체를 보았을 때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해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체를 통과하면서 나보다 더 나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기 원합니다.
4번, 비유의 4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 제가 얘기하면서 다 언급을 했고요. 5번을 읽겠습니다. 두려움이 교회에 임함. 5절에 보면 쓰러져 숨을 거두었을 이후에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두려워합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크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헬라어이고요. 클레오는 부르심 받은 어떤 사람들, 밖으로 나온 한 무리의 어떤 사람들.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 받아 나온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칼레오입니다. 에피는 밖으로, 뭔가 외쳐 부를 때 밖으로. 클레오는 부르심 받아 나온 어떤 한 무리의 밖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주님의 이름을 밖으로 크게 외쳐 부르다. 에피칼레오.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고 나온 이 사람들, 곧 모임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한 지방 교회로 이 언급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기에서 온 교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나중에 8장 1절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방 안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지방 안에 있는 한 지방의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게시된 교회는 어떤 지방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 표현된 지방 교회입니다. 10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행해진 많은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많은 믿는 이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모일 때에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신약의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에 고속도로를 갑니까? 국도로 갑니까? 4시간 걸리고 6시간 걸리고 12시간 걸려도 12시간 걸려도 한마음 한뜻으로 간다면 축복이 있습니다. 4시간 가는데 그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길 힘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12절부터 16절까지에는 사도들을 통해 행해진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도들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삶과 시작과 사역임을 그냥 보여주는 어떠한 사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들을 특별히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의 종교인들이 박해를 계속함. A번입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하였고 주님은 사도들을 구출해 내심. 17절에 보면은 사두개파가 나오는데 이들은 그런 신실한 어떤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두개파들은 그 당시에 현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직시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시기하여 가죽 들고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 감옥은 요겟의 감옥은 어떤 중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을 감옥 안쪽으로 막 집어넣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바깥에 간단한 어떤 바깥에 잠시 있는 그런 감옥인 것입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십시오. 이 모든 생명의 말씀. 여기서 이는 기록된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4장에서부터 핍박받았고 위협을 느꼈고 투옥된 이러한 것을 이겨낸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 의해 전파되고 사역되고 살아 나타낸 신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과 일이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는, 그가 처한 환경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생활과 삶에 있어서 아침에 올 때에 자매한테 오늘 메시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무겁다. 내가 자격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삶, 이들의 행동, 기꺼이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부활, 그 증인, 이들은 바로 그 증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그들의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삶과 행동을 통해서 이 신성한 생명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기록된 어떤 말이 아닌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나타낸, 주님과의 어떤 감춰진 생활을 통해 나타낸, 우리의 많은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고 핍박받았고 고통받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겠지만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협박을 당했지만 또 이렇게 감금당하니까 그때는 이제 보시면 5장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때린 다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맞았습니다. 맞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운동하면서 맞아봤는데요. 실제로 경기를 하면서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뭐 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이 맞아보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맞아보면은 진짜 아픕니다. 진짜 마음도 아프지만 몸도 아플 때 마음도 아프거든요.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들은 맞았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때리면 저 같이 때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은 여기 마지막에 보면 기뻐했습니다. 전 이들을 더 본받기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그들은 기꺼이 기뻐하였습니다. 10번에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영도자와 구주에 관하여. 아멘. 이 영도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입니다. 창시자, 기원자, 최고 지도자, 대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이 영도자는 그분의 권위와 관계가 있고 구주는 그분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왕들의 지배자이요 최고 지배자입니다. 찬송가 125장에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왕중 왕이세 다 엎드려 경배 높이 주 찬양해 주 왕국 무궁하며 주 보좌 견고해 주 다스림 공평해 그 영광 뛰어나.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왕중 왕일세.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왕중 왕일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은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은 권위를 행사하시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어떠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사로잡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다에서 낚시할 때 낚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덫에 걸려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우리는 사로잡혔습니다. 긍정적인 걸 보았고 부정적인 걸 보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에 사로잡혔습니다. 교회 생활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 우리는 보존되기 원합니다. 야심을 거절하고 보존되기 원합니다. 조금 교회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조차 하지 말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잠기기 원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D번과 2번 읽겠습니다. 회개와 죄들이 용서받음에 관하여 경외의 금지와 석방 사도들은 기뻐하였으며 신실하였음.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아멘. 회개는 죄들이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들이 용서받는 것은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들이 용서받음은 회개를 통한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그 증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회의 금지와 석방에서 가말리엘이 조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만일에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일인데 우리가 그걸 방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저건 진짜 아니다. 저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웠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방해했던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주님이 그 일을 할 때에 반대하는 자들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일이 주님이 세운 일이라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니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가멜리엘은 약간 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활력단 이런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그는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교회 생활을 보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날 움직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 아멘. 그의 몸 건축 위에 아멘. 활력된 생활 살고 아멘. 봉사 실행하고 아멘. 하나님을 따라 아멘. 목양하는 이기는 자, 아멘.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